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큐티책 본문은 주일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전 안의 우상, 성전 안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존이 가능한 개념이 있지만 공존이 불가능한 개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빛과 어두움이 그렇습니다. 이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사라지지만 이 빛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어두운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절대 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라고 정의하고 그 죄를 지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악과도 공존하실 수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나 어떤 죄인과도 공존하실 수 없으십니다. 역사적으로 첫사람 아담은 원죄를 범한 뒤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고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던 노아 때에는 홍수로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의 모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이 죄를 먼저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제거하는 과정에는 심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은혜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노아의 가족이 피신할 수 있었던 방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도피성과 제사 제도 등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이 은혜의 경계를 넘어서는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진행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겔서 8장은 에스겔이 성전을 배경으로 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성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 공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도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거룩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는 이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보고 사명을 받은 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을 드러냅니다.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 사이에서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집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렸다를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주 여호와의 손이 내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권능이 갑작스럽고 압도적으로 이 에스겔에게 내렸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그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무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불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 광채, 단쇠 같은 이러한 이미지는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불같이 임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머리를 움켜쥐시고 그를 들어 올려 환상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백 킬로가 떨어졌던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문 근처에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질투의 우상을 아세라 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다른 우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므낫세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전 안에 각종 우상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 아세라 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을 성전 안에서 제거하였지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사람들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 버렸습니다. 이 죄악은 십계명에 그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자리 잡은 이 질투의 우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이 길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운 결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므낫세 왕 때 확정되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완전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였고 그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그들이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이 질투의 우상이 있던 장소에는 에스겔서 1장과 3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와 들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한 공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장소여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세워버렸습니다. 이 질투의 우상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에스겔서 10장에서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 우상과 같이 공존이 불가능한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에도 대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 개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공존하면 안 될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된 우리 안에도 질투의 우상은 언제든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다 여김받고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은 본성상 죄를 지니고 있기에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고 질투의 우상을 우리 안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더러워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질투의 우상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틈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질투의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최근 제 안에
그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는 우상은 음란과 탐심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된 채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회피하고 잊고 살기에는 이 게임과 음란물처럼 좋은 게 없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심지어 목사가 된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저는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목회자라는 사명까지 흐려지자 다시 저는 몇 주 동안이나 이 게임과 음란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졌다는 핑계로 다시 제 안에 질투의 우상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던 제게 이러한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찾아보았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반복되는 죄악으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있는 추악한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탄식하시며 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끝까지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나라는 성전 안에는 어떤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의 성령과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우상을 버리기 위해 어떠한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가 명확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공존할 수 없는 이 질투의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질투와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과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했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진 이 성령의 전 안에도 질투의 우상은 언제든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청종하여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진 이 질투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는 이 질투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 공존할 수 없는 질투의 우상을 세움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들처럼 공존할 수 없는 주님의 성령의 전 안에 또 다른 우상들을 세우고 탐심이라는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세웠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질투의 우상들을 제거할 때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회개와 거룩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